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 생각에 각인된 잘못된 생각과 연약함, 불신앙, 주님께 내려놓고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목사님 가정 위에 필요한 축복과 가족 모두의 건강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정한 선교사님, 권호경 전도사님, 영육강 건강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복음을 기다리는 참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 모든 성도들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전도자들을 위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전도인의 삶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지교회와 북한, 중국, 인도 선교지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하나의 그레이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 성장하여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커나가 압구정 지역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기 렘넌트부터 청소년들 건강과 총명으로 자라 그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닮은 참 신자 됩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다정하게 사는 부부의 집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부장하게 포장되어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 2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 부분은 이렇게 유명한 뮤지컬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단 말인가. 너무 반가워서 기뻤고요. 날짜를 보니까 한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상시에 예배를 잘 다니던 부분인데 둘이 눈빛을 보자마자 그래도 기회인데 예배는 뭐 매주 있으니까 이 뮤지컬은 평생에 몇 번 볼까 말까만 기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주일날 이들은 아침 일찍 옷을 차려입고 뮤지컬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너무 즐겁게 식사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집에 가보니까 온 집은 아수라장이 이게 웬일이지? 현관에 엽서가 뮤지컬은 잘 보셨나요? 아마 만족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뮤지컬 값으로 저희들이 집에 있는 귀중품은 오늘 다 가져가겠습니다. 도둑 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려야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소율이처럼 이렇게 예쁘장 낳았을 때 우리는 엄마 아빠는 굉장히 중요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마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탐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탐냅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마귀가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선점해서 장악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그 아이가 한평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방황 많이 하셨는데 그건 왜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 가슴속에다 뭘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시는 거예요. 온갖 것은 다 줬는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온갖 거 다 먹을 거 다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가지를 안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을 사단에게 도둑 맞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걸 막 따라 살았던 인생. 그래서 한이 맺히시는 분들은 또 그걸 잘 몰랐지만 오늘 깨달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여러분의 후대 속에 그 영혼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뭘 지키셔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뺏기면 아까 그 부부처럼 예배고 뭐고 안 보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 티켓을 보는 순간 마음 싹 뺏겨버린 거죠. 뭐 주일이다 예배다 뭐 다 뺏기는 거죠. 마음에서. 중요한 영적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거 한 번쯤이야.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막 물리치면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요.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다 반주하고요. 뭐 일주일 내내 알코올로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올 때는 또 이렇게 알코올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또 반주를 하고. 근데 뭐 이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알코올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했죠. 중독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집 앞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일단 집 앞에 한 가지 관문인데 그게 뭐냐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 그냥 지나칠 거야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딱 지나가는 순간 필름이 이 머리에 필름이 딱 끊겼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 집에 와서 꿀꺽꿀꺽 마시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한 가지 배웠잖아요. 그것도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이게 탁 자는데 또 역시나 그날 밤에도 막 환상이 보이면서 환청이 들리면서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올라타고 막 목을 조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귀신이요. 막 레슬링 안 돼. 벽에다 막 자기를 내동댕이치 그냥 벽에 가서 막 부딪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시달린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이 벽으로 내팽개쳐지고 바닥에 거꾸러지고 올라타고 목을 조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밤만 되면 두려운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한 거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 한 거죠. 귀신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요. 어디서 또 한 가지 주워 들었냐? 여러분 어디서 또 한 거 본 것 같고 막 십자가 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들어도 막이는 안 무서워. 복음 없는 교회에 와서 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둑 맞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을 도둑 맞아버렸는데 마음을 도둑 맞아버렸는데 그때서야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이미 마음 다 뺏겨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도둑놈이 와서 늘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도둑질할까? 그러니까 이 집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집이다.
이때를 타겟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이 극장표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수고해도 시편 127편에 보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를 해요.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하나님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무장되어 있어요. 마음에 무장되어 있어요. 뭘로 무장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실제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그럼 첫 번째 이걸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다 맡기십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함께하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로 다 깨어서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확인하는 삶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24시간 기도로 대화가 되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고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요. 이 전도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우리 박영미 성도님 직장에 말씀 오기를 해줍니다. 가면서 제 마음속에 아마 이 회사에 박영미 성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복음 말씀이 더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교재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 3장을 가져갔어요. 역시나 박영미 성도님이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을 비슷한 모습으로 딱 모시고 오셨어요. 어쩜 그렇게 모든 게 다 똑같은지. 그냥 거의 판박이에요. 거의 그냥.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분이 말씀하시면요. 저 옆에서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할게요.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달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같이 합시다. 그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딱 만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을 제가 만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만남. 놀랍죠.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분을 뵈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볼 줄 상상 못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시나요? 저는 그 세 가지로 확인하는데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늘 세 가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요. 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겠죠.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겠죠. 그 갈망함 속이기 때문에 저는요, 가장 제 삶에 있어서 늘 찾는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야구도 안 보고 축구도 안 보고 재미없지 않냐. 저는 그것도 뭐 재미있겠지만은 저는 제 아내한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말씀도 기도 이도 재미. 저희 사람 이해가 안 가면 그래 너무 심심하게 산다. 아니야 난 안 심심해. 얼마나 좋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 맛을 진짜 본 사람은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면요 최고의 필요 회복제예요. 머리 복잡합니까? 말씀 탁 들으면 머리가 딱 접니다. 여러분 막 왠지 몸이 막 나른하게 힘 빠집니까? 말씀 한 편 탁 들어보세요. 힘이 불고 탁 솟아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까? 말씀 들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딱 섭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기도할 힘이 탁 섭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자기 전에 꼭 말씀 듣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 듣고 자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 듣고 시작해요. 저희 우리 소은이 언니가 저한테 그래. 아빠는 참 이해 안 가. 왜 아빠 설교를 맨날 들어? 이해 안 가죠. 우리 애들이 볼 때. 아빠는 뭐 자기 설교가 제일 좋은가 봐. 아빠 설교만 맨날 듣나 봐. 저는 제 설교를 늘 들어요. 왜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취할 줄 말씀이고 여러분한테 성취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푹 한숨 잘 때도 있어요. 제 설교가 비교적 들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깜짝 그냥 푹 자고 나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혼이 편안하고 힘이 나고 제 설교를 수면제로 사용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직방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바로 해결돼버려요. 불면증. 그렇게 제 목소리가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의 말씀에나 갈망함이 늘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저만의 아주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마약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인터넷만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스마트폰 중독되잖아요. 스마트폰 안 가져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됩니다. 아까 한 어린이도요 집에서 휴대폰 안 갖고 그게 갖고 와야 되는데 막 제가 예배 시간에 안 갖고 오는 거야. 주일날 갖고 오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매일마다 성경 한 장을 꼭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마다 열심히 뉴스를 봐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뉴스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뉴스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매일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인데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사람인가? 그 전에 뉴스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먼저 매일마다 내가 탐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은 매일마다 카톡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마다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저는 기도를 안 하면은 하루 중에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한 거 그 느낌이 딱 와요. 맞아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내가 다 입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저는 이 마치 배터리가 이게 충전기에 딱 꽂혀 있다가 나와서 막 충전을 다 받아갖고 100% 충전받아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저는요 제 영혼의 배터리를 그리스도께 딱 접착해서요 충전을 쫙 시키는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내가 가져야만 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무능력과 제가 가진 부족함을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난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어디서 얻었잖아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서. 제 삶의 1순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난 그거 아니고는 하루 못 살겠다. 제 인격 갖고는요, 저희 아내 한 사람도 평생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게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못 받아줄 때가 많아요. 제 인격으로는 내가 힘들면 우리 애들 어린 양 하나 못 받아줘. 칭얼대는 거 못 받아주면 그게 내 인격. 그게 연약한 게 나예요. 그래 내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인격대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 인격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와서 지나가다 뺨 팍 때리면요 금방 화나는 게 우리들인데 안 그래요? 누가 지나가다 침을 탁 뱉으면 갑자기 화나는 게 우리들인데 그게 우리 인격인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버릇없이 확 차를 껴들면 막 욕 나오는 게 우리 인격인데 예? 그 인격 갖고 무슨 한 사람을 제대로 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 여러분 수준 갖고는 세상을 못 살아요. 여러분 인격 수준 갖고는 이 마귀를 못 이겨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있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무기 중에 무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나는 하루 시작을 못한다. 하나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나는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다. 하나님 능력을 입지 않고는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능력을 입어야 된다. 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힘을 다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관심에 항상 첫 번째로 했어요. 관심이 첫 번째. 사람을 딱 만나면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까? 이게 제 관심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까? 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만나면 이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할까? 제 관심이에요. 그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사람을 보는 관점, 또 제가 어디 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수대교를 넘어서 압구정을 다 들어올 때마다 저 땅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이 느껴져. 나도 왠지 답답해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저기에서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인다.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생을 드려야 될까? 내가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내 젊음을 써도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새로운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그냥 취미 정도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다. 그냥 올인해버려요. 그냥 내 삶 전부를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전부를 다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십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올인. 사람은요, 뭔가에 올인하면 해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돛 닦는 게 올인하면요, 경제. 어떤 사람은요, 옛날 TV 보니까요, 손으로요, 격파하는 거 막 올인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막 바위, 뭐, 전봇대 다 격파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맨날 그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총 있잖아요. 고무줄로 이렇게 파리 잡는 거. 그거 올인했는데요. 식당에서 팔 다 잡아요. 사람이요, 올인하면 뭔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뭐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나의 마음을 올인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장은 살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진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느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직장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속.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루디아에게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하고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그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럼 한 사람을 전도하고 돌아올 때요. 이야! 기쁘다. 내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냥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그냥 같이 가자. 이거 한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영혼이 살아나다니 이야! 기쁘구나. 내가 한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놓고 늘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구나.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다 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는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전도와 선교의 나의 삶을 올인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감을 늘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으로 무장돼서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영혼을 삼키를 자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볼 때 야 빈틈이 없고 완전 무장이다. 여기 보면 끝난 거죠. 따라합시다. 완전 무장. 완전 무장. 군대에서요. 훈련 나갈 때요. 완전 무장식. 완전 무장 안 하면요. 상사할 때 엄청 얻어 터집니다. 완전 무장. 자, 완전 무장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완전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의 끝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 그 마귀의 쫄개들인데 그게 바로 악령, 미혹의 귀신들입니다. 무당들은 사람이 조금 귀신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은 지옥 가고 없고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습을 가져갑니다. 제가 신학생 때 무당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다양한 귀신 들린 무당을 많이 만났어요. 동자 귀신 들린 무당은요, 애기 목소리를 내고, 장군 귀신 들린 무당은요, 장군 목소리를 내고, 선녀보살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은요,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봐도 막 이거 연예인 뺨치 너무 예쁜 사람, 무당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 근데 그게요, 다 그 흑암형이 잡히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생을 섬깁니다. 그 할아버지를 귀신을 섬기고, 그 할머니 귀신, 그 동자 귀신, 다 섬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음악 악기를 소고를 수금을 다 켜는 그런 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여러분 압구정하면 압구정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꺾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땅으로 콱 떨어집니다. 복음을 안전하는 현장은요. 그게 콱 움트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어떨까요? 압구정은 이미 내려 꽂혔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복음을 진짜 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 엘리사 한 사람만 있어. 한 나라를 구했어. 여러분 아나니아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브리스길라골라 부부 한 부부가 있음으로 한 가정이 있음으로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실 때 이 지역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 이 지역의 공중권을 잡고 있는 자 흑암은 예수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만은 더 기뻐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원수의 본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가문의 흑암 배경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문의 흑암은 조용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뭐 시끄럽게 예수 이름으로 그 떠들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흑암은 꺾일지어다. 존말할 때 떠나가라. 그러면요 가문의 흑암이 쫙 우상에 빠지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옷을 차려입으면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요.
이런 날이 생깁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쑥대밭이 된 집안이 복음으로 다 치유가 새롭게 하나님을 쓰임받는 복된 가정 가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급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요,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게 인간을 지금도 속이려고 열심히 유혹을 합니다. 결국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는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여러분이 적을 알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자, 사단의 활동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무언가를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기에는 뱀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 유혹하고, 애정 결핍인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일 중독인 사람은 일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도 결국 뱀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게 되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간계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사한 계략을 씁니다. 전략이죠. 마귀는요,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사를 무너뜨릴까?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시간에 마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고 있는 시간에 마귀는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연구 중입니다. 늘 노리고. 그리고 마귀는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정치, 권력, 또 이 어둠의 그런 어둠의 그 세력을 움직이는 그런 주동자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이런 흑암의 이 집단, 이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탈린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을 파리채로 때려잡고 죽였죠. 그렇죠? 김일성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이처럼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야, 이 정도면 됐지 할 때요, 확 넘어뜨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은사 받았으니까 됐지.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배당 잘 세워놓고, 야, 이 정도 교회 커졌으면 됐지. 아닙니다. 교회 다 커져놓고요, 그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늘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쏘아댄대요. 다 조준한대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미사일을 막 조준하고 있대요. 쏠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도 모르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오늘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에 미혹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요, 한국말인데요, 영어처럼 들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마음을 막 마귀가 혼미케 해가지고, 그 정도로요, 이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육신을 막 병들게 하고, 또 정신을 막 눌러가지고 장악해서 사람을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병 걸린 사람들 같으면요, 이
마귀가 막 계속 아프게 막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몸이 막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그냥 점쟁해보라 그래요. 내림굿 받아. 근데 신기하죠. 내림굿 받으니까 병이 나아요. 나은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또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완전히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가 있다, 조직이 있다. 여러분, 마귀도요, 조직이 있다. 압구정 마귀 조직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 저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레이스 교회 어떻게 저걸 파괴하지? 마귀가 토지탄 노립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겁나요. 겁나갖고 뭔가 이거 막 복음에 살라다가도 막 마귀가 뭐 엄청 공격할 거고 겁나네. 사랑성들은 어둠을 빛이 무서워하면 말이 됩니다. 아무리 어둠이요 빛을 먹으려고 해도요 못 먹습니다. 모든 마귀 세력이 총동을 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총공격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딱 움직이는 것마다요 빛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둠이 막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마귀는 꼼짝 못하고 벌벌 뜬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저는요 마귀 때문에 목회를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마귀가 가서 막 무차별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막 완전 박사 깨지고 나서 막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말씀 놓치기가 큰일 났으면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면 먹힙니다. 그때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당해보니까요. 막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참 마귀는 참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마귀는 밀가루도 까불러 갔고요. 쭉정이는요 싹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돼요. 마귀가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볼 때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너는 충성된 내 종이구나. 좀 알아서 이렇게 시험 들고 알아서 기도도 안 하고 알아서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참 충성하느냐. 마귀가 코 풀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정복하는 알아서 속아주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완전 무장하자. 완전 무장의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대적이 있고 그놈의 활동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 무장하셔야 됩니다. 완전 무장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사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무장을 해라. 첫 번째 서서 그랬어요.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싸우는 군인은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전투태세. 깨어 있으란 얘기죠. 여러분 졸린 사람은 서 있으면 잠이 깨잖아요. 그죠? 그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서서. 그 다음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 다음에 가슴에 뭘 붙여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왜? 마귀가 늘 여러분의 가슴을 노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 요즘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카톡 보니까 오직 내 사랑 막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아무리 남자친구가 생겼어도 그리스도 저쪽으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전도하세요. 청소년들은요, 마음을 금방 뺏기니까.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됐어요. 그 다음에 발에 뭘 신으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으로 부장. 그 다음 뭘 붙이죠? 그럼 뭘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어요. 불화살을 쏴야 되니까 막 이길 수 있어요. 머리에다 뭘 써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차고 다니세요? 검. 말씀에 검이 없으면 뭐만 할 수 있어요? 수비밖에 못해요. 수비. 계속 수비밖에 못해요. 근데 말씀의 검을 갖고 공격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뭐하래요? 기도하라. 이 무장을 여러분의 무장으로 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제가 지금까지 해온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전도란 건 뭐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죄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영적 무장하지 않고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승리하지 않고는 전도를 못해요. 목사님 그럼 뭐 전철역 가서 맨날 뭐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갈 때요. 전도를 생각하고 직장을 가는 사람은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요?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굉장히 싫던 사람도 달라 보여요. 불쌍해 보이고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살릴 사람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게 돼요.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줘야 되냐? 답줘야 되니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 딱 있으면요.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한테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이 오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오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많은 신자들이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늘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다 있고 그 복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면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 믿음으로 굳건해지시려면요 여러분 삶 속에 전도와 선교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막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올인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탁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자.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 저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은 틈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말씀의 검을 갖고 휘두르는 사람. 사단이 알아서 도망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마귀가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 그런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높아지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 인격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폭발합니다. 육신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싹 휘감아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육신 싸움을 걸면은 피하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말로 대처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넘어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일어나세요. 더 깊이 넘어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려는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천류역정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인이 지나가는데요. 벽난로가 보여요. 근데 벽난로에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물을 껴안고 있는데요.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벽난로에 불이 전혀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 신기했어요. 왜 안 꺼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벽난로 뒤를 쳐다보세요. 벽난로 뒤를 가보니까 흰 옷을 입은, 흰 가운을 입은 분이 기름을 갖다 껴안고 있어요. 꺼질 리가 없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끌려고,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끌려고,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끌려고 자꾸만 불신앙을 집어넣고 막 물을 막 껴얹어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껴얹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막 껴얹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의 문화가 번식하고 있고 그런 흑암의 문화가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주님, 비록 소수지만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결단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가문을 복음화시키게 하옵소서. 후대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직장과 세상의 가정, 가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50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완전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영적 무장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저들 속에 있게 하시며 복음으로 충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입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활동을 알았고 존재를 알았으니 완전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영적 승리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지지 말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학교를 살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완전 무장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만큼 그 빈 공간을 사단이 파고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끝없는 갈망 가운데 복음으로 충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된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능력 있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자신을 이기기도 힘듦을 압니다. 환경을 이기기도 힘듦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결단을 해서 믿음의 결단 위에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문, 직장, 학교, 지역, 가는 만남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포럼은 예배 후에 바로 포럼 들어가겠는데요. 식사와 함께 포럼은 1시 20분까지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부터 2시까지는요. 성가해야 되는 성가 연습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은요. 어린이들과 함께 분방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진이와 청소년들은 오승은 집사님께서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지한이는 김도준 집사님이 좀 옆에 공원에 가서 마음껏 뛰놀면서 좀 놀아주면서 말씀 공부도 거기서 대화하면서 좀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요 이렇게 어른들이 교사로 각각 붙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 맡은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생업에 일본의 지교회들 전 세계 이 말씀 부족 함께 가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소